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도시고속도로를 달리다 볼 것 같으면 앰뷸런스도 아니고 경찰차도 아닌데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급히 가는 그런 차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야, 저들의 판단력이 참 대단하구나. 손과 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는 대로 즉각 움직여야 저렇게 빨리 달려갈 수 있는데 참 지체가 건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저렇게 빨리 가면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목적지에서 보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저러다가 경찰에 또 가면 또 붙잡히는 것 아닌가? 신호 위반으로다가 또 위험한 일 만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게 그렇게 차량을 운행합니다. 보면은 휴대폰 전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뭘 먹는다든지 그래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 제속도로 가지를 못하고 천천히 갑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면 아마 여유 있는 시간이 없을 것이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옆 사람한테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운전에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빠른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까? 나름대로 답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빠른 거 좋아합니다. 전에 동남아 그 관광지를 갔더니만 그 가이드가 현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빨리는 다 한국말처럼 그렇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이 가서 빨리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 하는 거 참 좋아하지요. 빨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되는 게 좋은 게 있지 않아요? 승진하는 거, 가난이나 질병에서 벗어나는 거, 병원에서 퇴원하는 거, 기도응답 같은 거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가을이 이제 점차 다가옵니다마는 추수도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는 거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못 봐도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이 빨리 되어지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은 어떤 때는 너무 늦게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큰 일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늦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든지 죄악을 심판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면은 상상 이외로 늦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느리한 일 가운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일을 할 때에 이 일은 어쩌면 그렇게 늦게 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하시려고 저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일, 이건 참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왕이 애굽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새 왕은 요셉을 알질 못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요셉이 애굽에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 큰 공을 세운 애굽의 후손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함께 살고 있구나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가만히 보니까는 이 백성들이 나중에 더 많아지고 강성해졌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우리들의 적과 싸워서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우리를 쳐쓰고 저들이 그렇게 나가지 않겠느냐 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이 새 왕한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즉 히브리 족속들을 자기의 친구, 동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차 적이 될 장래 적을 우리가 키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고 약소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전이 이들로 괴롭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어서 그 숫자를 줄이는 그런 작전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성을 그렇게 쌓게 만듭니다. 벽돌도 너희들이 찍어라, 진흙도 너희들이 갖고 와서 빚어라. 생각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제대로 찍지 못하면 감독관이 나와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보통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학대를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한 번 참 좋은 대접을 받고 고센당 좋은 곳에서 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바뀌는 바람에 이건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지고서 온갖 고통 시련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웬걸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새 왕은 또 두 번째 단계로 이 백성들을 줄여볼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히브리 백성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이래가지고 군대를 풀어가지고서 누구 집에 아이가 낳는지를 알아보고 아주 포악한 그런 정치를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때 아니게 이 히브리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참 심각한 고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이들의 고난받음이 얼마나 큰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막 통곡을 하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도히 외치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권념하셨더라. 그래 내가 너희들 구해주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예상됩니까? 야, 오늘 아닌가 저 새 왕이 그저 그냥 급사를 하겠구나.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 여인이 낳는 아이 남자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병사들 꼬꾸라지게 만들겠구나. 람셋성 이런 거 다 하나님 무너뜨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가게 하는 건 아닐까? 이왕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은 이런 일로 속히 하면은 금방 구원받지 않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데 지도자가 필요하면은 뭐 다른 데서 사람을 불러서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현존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을 불러서 네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고난 빨리 해결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서부터 지도자를 준비시킵니다. 고난 문제를 해결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준비하시는데 레위 족속 중에서 한 남자를 세워서 레위 여자와 결혼을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모세를 탄생하게 하십니다.
이거 참 모세를 또 그대로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라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갈상자에 눕혀서 다 강물에 띄워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한테 발견돼서 무려 40년간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키움을 받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모세를 즉각 들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모세가 또 애국 관원을 죽인 것 때문에 그게 발각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장인의 집에서 40년간 양치기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장인의 집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는 이 80세 된 모세를 그때 부르셔가지고서 모세야, 아무래도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니까 무려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건지기로 권념하신 그때서부터 8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모세를 내려보내가지고 즉각적으로 또 역사하셨다면 또 모르겠어요. 기적은 또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기적입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도 이 애굽 왕이 마음을 변했다, 이랬다, 저랬다. 참 기적 한 번 그렇게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번에는 나가는 것 아닌가? 이번에는 나가는 것 아닌가? 웬걸 10번째 기적을 만나서야 비로소 나가게 됐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 무려 80년보다 더 많은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드디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더라.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가십니까? 그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은 전혀 생각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동안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그런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배웠는데, 아, 우상 숭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저 가족 공동체입니다. 레위 가족, 무슨 가족. 그런데 8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는 민족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엄청난 세력으로 다 확장돼서 나왔더라. 그런 얘기지요.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둘째로 보면은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아,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지체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길을 따라서 나와서 가는데, 아, 그러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좋게 열흘이면 됩니다. 열흘이면 되는 그 길을 왜 하나님께서 돌아서 40년 만에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왜 이렇게 느르시는지 천천히. 아마 그래가지고서 그 거리를 40년으로 나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1분에 몇 마일 정도 가졌을까. 그럴 정도로다가 느릿느릿 어떻게 보면 역사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아니, 이왕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면은 즉각적으로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아우, 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온대. 그 소리 듣고 두려워 떨면서 아예 문을 열고 항복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 그러면은 뭐 금방 그게 열흘 동안 들어가지 않겠어요? 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시간을 지체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늦게 들어가게 하시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유는 가데스 바네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들어갔습니다. 뭐 가데스 바네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지요. 홍해 갈른 것 지들의 능력으로 갈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순종했더니 갈라졌습니다. 물 없는 신광야 들어갔을 때 찾고 보니까 쓴물입니다. 그러니까 야단 아우성입니다.
저기 나뭇가지 있지? 그거 던져봐라. 그래서 말씀대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물이와 물가루 같다니만 역시 또 마찬가지로 물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돌덩이들, 바위덩을 뿐입니다. 야단 법석입니다. 원망하고 애굽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시니까는 그 반석이 쫙 갈라져 가지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맨날 이동하고 맨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텐트를 그럼 우리 언제 뭘 먹고 삽니까? 원망했더니만 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눈 오듯이 매일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에 오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데스 바네에 와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서 한번 정탐을 해봐라. 땅의 형편이 어떤지. 아니 왜 자기들이 그거 땅의 형편을 알아보고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거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또 응답을 해 주실 것인데 기도 한 번도 하지 않냐고. 그래서 12명이 가서 보고 들어왔는데 10명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까지 온 게 우리는 헛왔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자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도 않고요. 10명의 말을 듣고는 통곡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안 되겠다. 너희들 그래 그 길로 들어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 대신에 1일 정탐한 것에 1년치 삼아가지고 40일 정탐했으니 40년 후에 돌아가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늦추십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야, 니네들 그렇게 원망병 가지고 과거만 자꾸 돌아가면서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또 어려움을 당할 텐데 거기서 또 원망할 거고 거기서 또 애굽 바라볼 거고 또 거기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 그럼 또 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냐.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려고 해도요 과거병에 걸렸고 원망병에 걸렸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돌아가야만 된다 해가면서 4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을 저들에게 갖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확고한 믿음 가지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 웬만한 말씀에 꽉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 그냥 젖어 들어갈 것이고요. 이제까지 보아온 경로로 저들 고난당하면 또 원망할 거고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원망병, 과거 뒤돌아보는 병 그거 고치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만 산다. 내 말을 먹어야 산다. 이거 가르치시기로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돌아가게 하신 것을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 자신의 능력과 여력과 지혜와 지식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 확고하게 집어넣게 하시려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돌아가게 만드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들어오는 때보다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질병 여전하고요, 산불에, 홍수에, 지진에 온 세계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길도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악도 여전히 펄펄 뛰고 선한 사람의 선한 의지도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어질까? 왜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까? 40년을 돌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처럼 지체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 우리들로 깨닫게 하시고자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천천히 이뤄가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믿음 갖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 다 걷어서 정리하는 그런 베드로, 그 앞에 가셔가지고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지요. 밤새도록. 내가 어부 출신인데 갈릴리 바다면 내 손바닥 안에 있는데 이제까지 한 마리 못 잡는데 뭐 깊은 데로 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깊은 데라고 고기가 꼭 있는 법도 없고요, 얕은 데라고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그물질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또 잡질 못했어요. 그런데 새벽 옆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아니, 이제까지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편에는 고기가 있고 배 왼편에는 고기가 없는 겁니까?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깊은 데서라도, 주석에 보니까는 깊은 곳엔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고기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바다의 주인이 누굽니까? 천지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깊은 데 내려라 하면은 주님께서 고기로 잡히게 하시는 거지요. 오른쪽에 금을 내려라 그러면은 바다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잡히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하시더라. 어부의 생명이 뭡니까? 고기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의 생명도 깊은 데 던지고 왼쪽 오른쪽에 던지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데서 어부의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돌로 떡만 들어들어라 그랬더니만 예수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생명의 떡, 말씀, 생명의 떡 예수님, 그것으로 살더라, 그런 말씀이죠. 또 셋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의 다급한 요청에도 또 지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또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만사 형통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만사 잘 돼야 되나요?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병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보니까 여기 시급해. 아이,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라비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얼마나 다급하면 예수님한테 이런 파발을 띄우겠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급하게 빨리 와서 이 오라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사람까지 보냈는데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또 오고 가는 거리는 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틀도 더 지체된 거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 지체하시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것도 죽어서 무덤에 장사까지 지내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이 이렇게 썩는 문제로까지 나아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지체를 하셨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다 장사 지내고 냄새 펄펄 나는데 그때서야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속에서는 예수님 왜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빨리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에서 장사 지내서 냄새까지 나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속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 감히 그런 말은 못하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은 것만 생각하지 다시 살 거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생각을 못합니다. 아니, 그 생각이 그들 속에는 없는 거지요. 모든 사람 속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가자, 나사로를 일으키러 가자. 이거 죽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를 떠나서 지체한 게 유익이 될 거다. 기쁜 소식이 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죽어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 그 무덤에 함께 나가셔서 돌문 다 저거 제껴놔라. 그렇게 제껴 놓으시고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그거 다 묶여있는 채로 살아서 나옵니다. 그거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만 나사로가 산 사람으로 잘 걸어다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이 예수님 지체하신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는 나사로 나오라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이제까지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왔으니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 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다. 1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게 뭐예요? 어떻게 죽은 자, 죽었는데, 지체하시면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요. 거기 가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뻐하는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진짜 기뻐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이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이걸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사로와 그 자매들과 그 현장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체하심 때문에 그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낙심했지만 낙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는 기쁨으로 바뀌어졌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현실과 꿈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짧아지고 급속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때문에 지체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고통 때문에 간격이 좁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가 의심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다. 지체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결과를 준비하시고서 때로 우리로 기다리라고 역사하심을 지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바라는 일이 지체되지라도 낙심치 말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너무나도 늦게 80년 이후에 하셨지만 놀랍게도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더 강력한 집단 만들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여 4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천천히 일하신 것 같지만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든 나사로 지체하심으로 죽었지만 그 지체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산자의 생명, 모든 생명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러므로 지체할지라도 더 귀한 결과를 앞에 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인내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